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세 종류의 얼굴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그립다가 곧 잊혀지는 얼굴, 눈에서 멀어지면 속이 다 시원한 얼굴, 꼴 보기 싫은 대상들이죠. 끝으로는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리움이 더 크고 깊어진 얼굴들이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또 뵙지 못하다가 오늘 현장 예배에서 뵙는 또 몇 분의 가정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사가들은 2차 세계대전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1944년 독일과 싸우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던 날입니다. 이날 연합군은 이 기세등등하던 독일군의 전세를 꺾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 해안 작전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이날을 가리켜 훗날 연합군과 역사가들은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D-Day, 예, 디시전 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D-Day, D-Day 하잖아요. 바로 이날을 가리켜 D-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D-Day인 이날이 전쟁의 끝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남은 독일군들이 더 끝까지 치열하게 투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 독일군의 수도였었던 베를린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합군이 독일 베를린을 함락시키므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된 바로 그날을 가리켜 역사가들은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봅시다. V-Day, 예, 그 승리의 날 빅토리데이라고 해서 V-Day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D-Day와 이 V-Day를 이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임하시는 초림과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리고 사탄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의 신앙의 영적 D-Da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의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패한 사탄의 저항이 아직도 맹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주어질 완전한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날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는 완전한 승리의 날 V-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영적인 D-Day와 더 나아가 V-Day 사이,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미 사탄의 기세는 꺾었지만 완전히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싸움 항복판에서 서 있는 존재들이 성도들의 전책성,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마지막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더 8장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답해주고 도전을 해줍니다. 자, 왕을 속여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치밀한 음모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무너지죠. 그리고 믿음의 여인 에스더의 지휘의 이 발의를 통하여 왕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한 왕의 명령에 의하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처형대에 자신이 달려 그렇게 죽습니다. 하만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집은 왕후 에스더에게 넘어갔고, 그의 손에 끼고 있었던 왕의 인장반지는 그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고지순한 아주 일반적인 교훈 하나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만사 세옹지 마라. 여러분, 세옹지 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그 노인의 집에 말 한마디가 어느 날 가출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비싼 말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 위로하자 노인이 쿨하게 반응하죠. 글쎄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노인의 말대로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암말을 하나 더 데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더 얻었으니. 노인이 쿨하게 답하죠. 이 복이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온 말을 그 아들이 타다가 낙마해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다 징병이 되어지는데 아들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이 장애가 있어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아서 살고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된 데에서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라고 해서 인생만사 그리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인생사가 이런 세옹지마처럼 복이 되고 화기 되게 될 수 있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요, 하루아침에도 여러 번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상도 못한 반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조금 내가 잘 나가고 평탄하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초라한 위치, 내세울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어서는 안 돼요. 기죽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와 모양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겸손하되 소망을 갖고 또 겸손하되 주님으로 인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섭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반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반전시킬 줄 모르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눴었던 에스더 7장의 스토리인데, 우리는 하만이 죽은 유대인들의 그 경험한 바로 그날을 영적인 유대인의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노리는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대적이 죽어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한 날이기에 하만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Decision Day, D-Da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만이 죽은 후에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모르드게는 또 자기의 어떤 성공을 경험했지만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긴장을 풀지도 안주하지도 않는 모습을 이후로 8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적, 그 이끌어가던 하만이 죽었지만 여러분, 하만이 만들어 놓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의 이름을 빙자해서 반포한 그 조서로 인해 12월 13일에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날로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의 승인을 얻어 그렇게 쓰여진 조서는요, 훗날 왕이라도 함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 법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왕의 조서를 유일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었었는데,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첫 번째 조서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전의 법을 취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앞선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를 취소하거나 변개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었어요. 이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다시 왕께 나아가 왕에게 유대인의 진멸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눈물로 탄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이야기예요.
이제 에스더는요 생명을 여러분들 이제는 건진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민족은 여전히 하만이 남겨놓은 조소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족을 살리고자 그들은 안위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시 왕께 나아가 탄원을 했던 거예요. 에스더의 탄원을 들은 왕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에스더에게 호를 내밀어 그녀가 왕 앞에 나온 것을 용서했고, 더 나아가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유대인을 살리라고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여지없이 붙들고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이에 모르드게는 이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고 각 지방말로 그 조서의 말을 번역을 하고 왕의 말을 이용해서 인도로부터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그 전역 127도가 되는 곳에 막 정신없이 빠르게 긴급하게 이 조서를 보내요. 새로운 조서를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만이 썼었던 첫 번째 조서에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약탈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왕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새롭게 쓴 두 번째 조서에는요 12월 13일에 죽어야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적이라고 새롭게 제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날이 오히려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었던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은 죽음과 멸망의 날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을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화되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명령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아지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소의 신세였는데 갑자기 극적으로 여러분들 기적처럼 살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인데 갑자기 놀라운 치료약이 생겨서 여러분 살아난 어떤 시한부 인생의 경험한 감동과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초반부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로 인하여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성에 나아가 통곡을 하고 부르짖으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여러분 눈물로 하루하루 슬픈 초상집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자 역사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 그들의 영원한 주인 되셨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와 상황을 엮어가시고 말도 안 되는 우연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는 이 날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며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이들까지도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이 생명의 날, 구원의 날의 소식을 듣고 보였던 반응은 마지막 날 V-Day,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까지 견디어내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 잔치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날 주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광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동일한 기쁨,
동일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주눅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부산초원교회 예배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이 날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남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대적들을 죽이고 기뻐했던 이 날을 여러분 기념일로 삼는데 바로 그날이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불임절.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절기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지키라고 명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지금까지도 크게 지키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누카라는 수전절과 또 하나는 바로 이 불임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3.1절이나 광복절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불임절이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죠. 다시 태어난 날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생명을 얻고 감격스러워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겼었던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 구원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손들에게 이 신앙유산으로 남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불임절을 실제적으로 지키질 않지만 불임절과 같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불임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왜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유,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창조를 기념하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과 예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원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날, 바로 그날이 주일이요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다른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너는 내 자녀야, 천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그 감격 때문에 그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한 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에게 주일의 의미를 바로 여러분 인식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기념하며 지켰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만과 같은 대적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하만과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위기와 음모는 계속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D-Day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완벽한 빅토리 데이, 승리 데이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는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어 그렇게 여러분들 계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불임절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아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사탄은 타격을 입었어요. 큰 힘을 잃었지만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셔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우리에게 끝나게 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때로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권세와 또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오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부위대까지는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그까지 긴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 이긴 싸움, 스포츠에서 다 이긴 경기이지만 그 선수가 방심하는 순간 한 방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다 이긴 영적 싸움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영적 방심과 안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의 끊임없는 권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그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 잃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있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 V-Day의 소식을 믿고 내 걸로 믿었지만, D-Day의 소식을 내 걸로 믿었지만 V-Day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과 신앙을 붙들고 견고히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바로 구원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게 한 후에 도리어 방순간의 방심으로 내가 죽게 버림받을까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평생 긴장을 하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의 십자가와 주의 이름 놓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Day와 V-Day에서 영적인 싸움의 한순간의 방심, 사탄의 끊임없는 여러 유혹과 공격과 도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신앙이 무너져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 그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결국 구원의 은총에서 낙오되어지는 성도님들 얻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주로부터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에스더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생명은 이제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 다 죽어도 이제는 죽지 않을 그런 티켓을 얻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평안하고 작은 승리 얻었지만 그것에 도취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를 경험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탄원했었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교회, 그런 중직자가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가정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지붕 없는 집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 초원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긍휼하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사업과 상황을 보고 건강을 보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과 우리 부산 초원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수많은 폭풍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민족의 지붕, 더 나아가 부산 초원교회의 영적 지붕, 여러분 가정의 지붕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후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남기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우면 어떨까요?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처럼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삶과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주식, 부동산, 여러분 재산 다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겨주십시오. 그 하나님 붙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형님 내외가 오래간만에 근처에 오셨다가 야외 요청으로 잠깐 부산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차에서 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요번에 좀 명절이 조금 이렇게 5인 가족 이상 못 모여서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가정, 조카들이죠, 저한테는 딸 가정들 다 오면서 세대를 받으면서 용돈을 주면서 그런 간증을 한번 했대요.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무당과 또 이 절간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너희 삼촌 고모와 아버지 세대 5형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아빠가 젊은 날 그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손주 손녀들과 그 아들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너무 가슴에 새기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형님, 우리 세대가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본을 보고 예배의 본을 보고 어떻게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본을 보고 섬김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형님,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이 신앙의 유산 하나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자라고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주식이요? 부동산이요? 재산이요? 좋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남겨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만나야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뭔가 이야기할 것을 자녀들에게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지는 못할 거잖아요. 제가 사라졌을 때 하나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은 참 그래도 우리 부산 초원교회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단 하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직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자라는 것은 이꼬로 중직자예요. 남들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앞서 따르겠다는 성과 결단으로 여러분이 기름받고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부산 초원교회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지붕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있다면, 중직자들이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수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산 초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3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질병이라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부산 초원교회 함께했던 쇠가족들의 믿음이 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내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내 가족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부서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그 형제 자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빅토리데이, V데이에 오늘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 감격, 끝까지 이겨내겨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